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자세히 아는 것,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일을 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경우가 스트레스가 더 클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내용도 알고, 규모도 알고, 일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할 때 어떤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될까? 이것을 스트레스 분야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이스라엘의 슐로모 브레즈니츠가 실험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4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20km를 행군하게 했습니다. 1조에게는 앞으로 20km를 행군할 것이다. 그리고 5km 가면은 5km를 왔다. 앞으로 15 남았다. 그 다음에 10km를 가면은 15km를 가면은 그렇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2조에게는 일체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거리를 갈 테니까 단단히 준비를 하라. 그 정도만 일러주었습니다. 3조에게는 15km를 행군한다고 말한 후에 14km 와서 계획이 바뀌었다. 앞으로 1km가 아니라 6km를 더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조에게는 맨 처음에 25km를 행군할 것이다. 그리고 14km를 행군한 다음에 계획이 바뀌었다. 목표가 25km가 아니라 20km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11km가 아니라 6km만 더 행군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은 조는 앞으로 얼마나 가고 얼마나 남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1조였습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처 없이 가야만 하는 2조였습니다. 알면 힘이 덜 들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모르면 더 힘이 들고 마음의 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 일의 결과는 어떨 것이다를 알면은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일이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주는 짐을 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은 내 짐이 무겁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내가 주는 멍에는 편하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짐과 멍에 이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구나 알면서 하게 되면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한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고통스럽지가 않고 수고스럽지가 않고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 도리어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 기도의 결과를 모르고 하면은 뭐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 하느냐 합니다만은 의미를 알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다 알게 되면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듯 흉내만 냅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알면은요, 이것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꾸 뒤로 빠지고 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너무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석방된 사도들의 뒷모습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터지고 잡혀가고 저런 소리를 듣느냐, 그러면서 또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한 일, 자기네들이 당한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학자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마저도 어려운 절박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같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초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유럽으로 가고 난 뒤에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오자마자 생긴 일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일입니다.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알몸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야, 바울아, 이제는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일이 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컷 하라고 하셔놓고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미워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신 듯합니다. 유럽에서 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고생이 이어졌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도 그랬고 베레아 가서도 그렇고 그 뒤에 고린도에서는 먹고 자는 것도 힘든 최악의 상황,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실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왜 그런가? 대강 믿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열심히 믿고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습니다. 유럽으로 보내실 때는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감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르시는 듯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말로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걸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고 옛날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큰 어른들일수록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중한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나 때문에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의 피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결단코 고통의 피가, 땀이,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필경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일 자체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돈도 들고 손해볼 것도 같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챙겨 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끝내기만 하면 돼요. 바둑으로 말할 때 끝내기 돌 한 두 개만 던져 놓으면 됩니다. 좀 더 속격말로 하면은 하나님 다 챙겨 놓으신 상에다가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해놓으세요. 이걸 여러분 믿고 사십시오. 인생이 달라져요.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참 힘들고 처량할 때 말씀을 아시죠? 9절부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해라. 사람이 위축이 되어서 그대로 있지 말고 자신 있게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 해놓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왔으면 알았습니다. 가시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면서도요, 껐떡하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애들처럼 때로는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인생이 편합니다. 아직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그 무겁던 발걸음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실제 일을 보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또 유대인들이, 늘 그랬던 그 유대인들, 늘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게 했던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또 고발을 합니다. 빌립보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대해도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인생은 약해져요. 힘듭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저처럼 매를 잘 맞는 사람도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소리겠습니다만은 매 맞는 거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막상 매 맞는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워낙 많이 맞아서 아무것도 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막상 그런 일을 다치면 사람이 위축이 되죠. 또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변론을 하려고 할 때에 총독이 났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인들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은 만일 문제가 어느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기각입니다. 여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서 일이나 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가서 할 일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멋지죠? 하나님께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겁이 날 거예요. 힘들 때는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알고 하면은 곧 끝나요. 아마 바울도 이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끝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당하면은 막상 그 중에서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날 겁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 회당장이 유대인들이 두목이에요.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총독은 일에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구나.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해 여러분들 멋집니다. 안 그러면은 초라하고 꾀죄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잠 못 주무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밀어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잠 못 자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우뚝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십시오. 어려운 인생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만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 하시면 알았습니다. 가는 거. 돌아가라 하시면 알았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야, 그 정도는 당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당할게요. 이제 그만하면은 이제 그만하라고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살면 돼요. 인생이 어려운 것은 이걸 알지를 못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살고 저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나보고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것만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늘 문제는 머리로 무엇을 하려고 내 머리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만큼 공부도 하시고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성공적으로 사셨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제대로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저걸 생각하니까 저런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사람이 쫄아들어요. 꾀죄죄하고 초라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저 뒤를 따라가십시오. 잠언서 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렵지가 않아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 다리에 무슨 추가 달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추가가 없어지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야지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그저 불러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라 헌금 내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바울이 아주 힘들 때에 고린도에서 부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나중에 목회자인 아볼로를 지도하게 돼요.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면 아주 잘하는데 뭐 빠졌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자, 평신도가 소위 목회자를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 전문가인 목회자도 목회에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목회자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신앙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해서도 부족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끝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나중에 나이가 다 많아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도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워야 돼요. 신학자, 대단한 선배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신학도 안 하는 사람, 일반 평신도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프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어떤 것을 계기로 그렇게 되었던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처절한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바울과 그 부부가 만남을 통해서 그 부부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로서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동력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동력자가 아니라 이렇게 귀한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귀한 동력자가 생겼다는 사실,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던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평신도가 전문가의 목회자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을 많이 도와줬고 18장 3절에 있었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동력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제는 저 외국으로 떠날 때에 그 부부가요 집안 살림을 다 정리를 해서 바울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정도의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귀한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주변 사람 떨어지고 기진맥진하고 기가 막힌 상황, 이것으로 출발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는 잠시 가슴 아프셨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친히 바울을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특별한 일 안 하더라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것도 챙기시고 저것도 계획하시고 저런 것도 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아십시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한 힘든 일,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을 수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면 힘 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면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알지를 못할 때에 예수님 믿었고 인생 살면서도 힘들어 절절매는 일들이 있는데 부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어도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어도 가졌어도 높은 데서도 가지지 못하는 그 멋짐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당당함, 이 멋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있으면서도 꾀죄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단하면서도 불구하고 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고 멋지게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일도 겪고 때로는 겪지 않는 일들도 겪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